안녕하십니까. 오늘 욥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은 욥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본문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평가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동방 사람의 부자다 그 말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가 우스 땅에 살았더라 이 말이죠. 욥 이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이 7, 딸이 3. 자, 욥이 살던 것은 우스라는 곳이죠. 우스. 에돔과 긴밀한 연관이 있죠. 에돔과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예레미야 25장 19절 20절, 에가서 4장 20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 고향도 에돔과 아주 가까운가. 우스라는 것이 비옥한 목축과 농사하기 적합한 땅이었는데 에돔 자손이 살던 그곳에 우스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에돔과 아주 가깝더라 그 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 이렇게 지역까지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기서가.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는 자,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까닭 없이 미움과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미움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겠죠. 100번 강조해도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선하심을 믿고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죠. 순결하다는 거고. 물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는 건 죄를 미워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욥은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동방세계에서 에돔, 모압, 암몬을 포함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동방이라니까 우리나라 아닙니다. 동방 A지국 이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땅에 모압, 암몬, 에돔을 포함한 거죠. 자,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자,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면 다 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들 관계가 화목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을 드리죠. 혹시라도 잔치 때에 또 그 생활 속에서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번제를 드린 거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것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안에서 말한 것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죠. 욥의 아들들은 일찍부터 자기의 소유와 집과 목축을 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죠. 딸들은 멀리 산 것을 보니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아들들의 생일마다 모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7 아들이니까 7개의 번제를 드렸겠죠.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한 일에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이라도 모르니까 혹이라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신앙관.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관. 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욥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욥은 자녀들에게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거죠. 욥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성공 못할까봐, 건강하게 못 살까봐, 사회생활 못할까봐, 결혼 못할까봐?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까봐 두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살까봐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1차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크게 쓰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하거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제가 나중에 늙어서 내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한다면 그게 제일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욥은 항상 이런 모습의 일상이었어요. 한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사단이 돌아다녔겠어요? 누군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찾는 거예요. 뭐 여행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피조물을 의미하고 사단이란 하나님을 인격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사단은 두루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기도 하고 지배하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린 건 아니지만 엄청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성도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가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노출시킨 이유, 왜 욥에 대해서 괜히 이야기했을까? 욥이 승리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뒤에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욥에 대해서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는가. 욥을 몰랐으면 사단이 몰랐으면 안 그랬을 텐데.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자. 근심거리가 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가 보았느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그를 보았느냐? 우리도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자랑거리. 여러분 자녀도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노출시킨 이유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의 또 연약함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깨닫는 것도 많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9절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래. 까닭 없이 하겠느냐. 주께서 그와 집과 모든 소유를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더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런 축복을 주신다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다 걷어간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단 그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질병이나 목숨을 가져가지 말라 그 말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야 경외합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하니까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까닭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이유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부어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복 때문에 우리가 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까닭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의미죠.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풍부한 재산과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모든 축복을 치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한 것은 욥이 믿음으로 이길 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까닭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채워져서 잘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잖아요. 지금 듬뿍 받고 있는데 더 달라는 거죠. 더 줘야만 내가 섬기겠다. 이건 욕심이죠. 하나님은 욥의 재물만 손을 대고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물, 건강, 생명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재물은 손대도 건강에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쳐도 생명은 치지 말라고 하시죠. 자, 우리는 어디까지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재물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건 초보 단계죠. 조금 더 나은 단계는 재물이 없어져도 건강하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건강까지 잃어도 생명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은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께 갈 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겠죠.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맏형의 집에서 욥의 자녀들이 음식 먹을 때에 모든 것을 스밧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 그 말이죠.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곧바로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대. 하나님이 내리신 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렸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탄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바로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곧바로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 큰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고소를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루아침에 모든 짐승과 자녀들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참 그렇죠. 자,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지키던 종들을 살해하고 양과 양치기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사하게 되고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서 낙타를 빼앗아가 버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욥은 오히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죠. 비통한 상황이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욥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있는 신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자녀들 죽음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취하셨다고.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욥의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다.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이 거둬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원망.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것 하나님 거져간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엄청 아프겠죠, 여러분. 욥도 사람인데 있는 거 다 빼앗겼고 자식까지 잃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보았고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사탄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예, 역시 하나님의 자랑할 만하죠. 아무튼 뭐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 원망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